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샬롬샘 모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를 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봄이 되니까 더 힘이 나시는 것 같아요. 네, 따뜻한 날씨, 하나님 오늘 또 너무 좋은 날씨 주셔서 저희 모였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함.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모인 기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1절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늘 소망이란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찬양이거든요. 함께 배워본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구본충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여지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저희 평생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샘물교회 샬롬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굽이굽이 험한 길이 있었고 눈물 젖은 골짜기도 있었던 객동의 시도였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희를 안위하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하였사오니 저희의 지난 세월 살아온 흔적들이 단순히 나이 들미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의 훈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여기에 믿음의 동력자로 모인 모든 살롬샘 성도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사 날로 새하여가는 육신으로 인해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축복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살롬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치유하여 주셔서 평안한 잠자리와 매일의 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물교회 살롬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의 영적 어른으로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풍부한 인생의 경륜과 눈물의 기도로 다음 세대와 교회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도의 버팀목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논인에 이르기를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저희가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의 정인으로 살며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주는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예배의 목장 모임 속에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히 넘치게 하옵시고 홀로 계신 성도님들이나 외로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강을 충만하게 임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혼란과 갈등 속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가 위중한 사태에 빠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푸사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과 국민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파송된 선교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지켜 주옵시며 살롬샘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와 목장 모임의 모든 수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진성만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저희 영혼의 생명수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 16일) 샬롬샘 소식입니다. 4월 23일 목요일 다산 생태공원으로 봄 소풍을 떠납니다. 오늘까지 목자님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신앙의 유산, 입술에 머금은 말씀을 작품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집니다. 준비된 용지에 암송하고 계신 말씀과 함께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30일에는 깊은 샘물의 시간으로 꿈꾸는 교회의 정현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샬롬샘 소식이었습니다. 네, 몇 가지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박성규 장로님, 김은숙 권사님의 차남 종화군 그 예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영상 광고에 싣지를 못했는데요. 주보에 보시고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풍 다녀온 후에는 그 다음 주가 바로 깊은 샘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를 했는데요. 꿈꾸는 교회 담임하시는 정현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광고는 우리 23일 날 봄 소풍을 가야 하는데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수요일이 쨍쨍하고 금요일이 쨍쨍한데 목요일이 지금 먹구름이 있어서 제가 심히 마음이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기예보 그 강수량 비가 올 확률을 보니까요. 50%였다가 60%였다가
지금은 40%입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봄소풍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셔서 함께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소풍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시간 마침내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 버녀는 이제 철로 역정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제 저 너머에 보이는 이제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 땅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뷸라라는 땅입니다. 뷸라. 뷸라는 결혼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 말씀에서도 보면 그 땅이 황폐하여지지 않고 황폐한 땅의 반대 개념으로 마치 결혼한 자와 같이 그렇게 아주 윤택하고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것을 묘사한 단어가 뷸라입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녀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순례자들이 통과하게 되는 땅 이름을 뷸라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으로 연합된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뷸라 지방의 대기는 아주 상쾌합니다. 마법의 땅이랑 완전히 대기의 질이 다릅니다. 너무너무 상쾌하고 맑은 공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영향이 이 땅에는 미치지를 못합니다. 지나갔던 어려움들이 한 달의 추억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뷸라라는 땅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거룩한 성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저 성에 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빛나는 사람들이 막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빵이 가득하고요. 포도주가 가득합니다. 지금 제가 포도 농장을 가지고 왔는데 잘 안 보이지만 포도가 가득해서요. 그냥 걸어가다가 포도를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아주 풍성한 땅입니다. 자, 그럼 이 뷸라 지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걷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이 뷸라라는 지방으로 이제 작가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오랫동안 걸어온 이들에게는 천국에 도착하기 전에 주어지는 어떤 영적인 휴식의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거칠고 힘겨운 세월, 신앙의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오신 분들에게는 이제 천국 가기 전에 이런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얼굴을 뵐 준비를 하는 뷸라와 같은 그런 영적인 휴식기가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샬롬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뷸라와 같은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토록 사모하던 성이 보이니까요. 소망과 크리스천은 몸살을 앓기 시작해요. 몸살. 너무 힘들었나 봐요. 여정이. 한 가지 목표만 보고 열심히 걸어오다가 이제 목표가 딱 보이니까 몸살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 몸살은 아가서 말씀 때문에 난다고 합니다. 너희가 내 님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하여다오. 너무너무 그 성이 사모되어서 너무너무 하나님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소망의 본질입니다. 점점 천국을 향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다. 하나님 얼굴을 뵙고 싶다. 그분을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천국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왔는데요. 단 하나 남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강입니다. 커다란 강이 있는데요. 아무리
이 강을 어떻게 건널지 주위를 둘러보아도 다리가 없어요. 어떻게 건너야 되나 답이 없는 그런 커다란 강물이 성문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이 안내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문은 없나요? 다른 문이 있대요. 다른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요, 세상이 생긴 이래에 엘리야와 에녹 단 두 사람만 그 길을 통과했습니다. 아마 저는 갈 수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와 에녹만 그렇게 들어갔던 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릴 때 이제 주일학교에서 성경 말씀 들으면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어린 시절에도 천국을 죽지 않고 그냥 갔다고 하니까 되게 부럽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 강은 성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될 시험은 바로 죽음입니다. 번연은 이 강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강의 수심이요,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강의 수심은 사람마다 다르대요. 어떻게 다르냐? 수심은 신앙의 깊이에 달렸다 이렇게 합니다. 신앙의 깊이에. 안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심이 얼마나 깊고 얕으냐는 그곳의 임금님을 믿는 신앙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믿음이 적으니까 나는 그러면 꼬르륵 물에 잠기고, 또 누군가는 믿음이 좋으니까 넉넉하게 그냥 수영장에서 운동하듯이 그렇게 건널 수 있느냐? 그 뜻은 아닙니다. 신앙이 중요한 거, 신앙만 있으면 되고요. 수심은 신앙의 깊이에 달렸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사람이 들어가도 이 강물은 위기예요. 위험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을 붙잡고 걸어갈 때 이 강물은요,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물에 잠길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겠죠.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마지막 깊은 교제의 시간이 죽음입니다. 죽음.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되는 시간,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또 성도로서 나의 죽음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해 오신 우리 귀한 어른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분명히 죽음이란 순간 우리 영혼에 두려움을 안겨다 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에서 살아보지 못한 시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두려움이 이 강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순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마지막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영혼에 차가운 강물이 밀려오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다, 이것은요 비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완전히 망가졌구나,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더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화란 사람으로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수용소에 갇혔다가 살아 돌아온 코리 텐 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어린 시절에 다른 아이의 죽음을 목도한 적이 있대요.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아이가 죽는 걸 보고 나도 죽는 거 아니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침대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가지 말라고, 아버지 여기 있으라고 막 그렇게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대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야, 내가 너를 암스테르담 기차역에 데려갈 때 차표를 언제 주더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차표를 언제 주더냐, 기차 탈 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기차 탈 때 주셨어요 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죽음이란 강물 앞에 섰을 때, 죽음이란 그 커다란 시험을 통과해야 될 때 하나님은 그때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다,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감당할 능력은 지금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주어져도 쓸 곳이 없습니다. 죽음을 감당할 능력은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섰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때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차표는 주어진 순간에 반드시 우리 손에 잡히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사람은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몸으로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자마자 크리스천은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소리칩니다. 발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네.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가는구려 하면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천은 몇 번 물 먹고 나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옛 기억들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입만 열면 두렵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행 도중에 저지른 죄들이 그 짧은 순간에 목숨이 꼴깍꼴깍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들은 어떻게 그렇게 천천히 다 생각이 나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마침내 이런 생각까지 이르렀습니다. 내가 좀 더 잘 살았더라면, 내가 좀 더 똑바로 살았더라면 지금쯤 주님이 도와주셨을 텐데 내가 이 죽음의 강에서 위기를 당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똑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죽음 앞에 선 신자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믿음의 거인 크리스천도 이랬습니다. 크리스천이란 사람이 순례길을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통과했습니까? 그런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이 사람은 믿음의 거장처럼 자라났습니다.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어려움을 헤쳐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강물 앞에서는 두려운 법입니다. 죄의 기억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자, 바로 이 순간 옆에 있던 소망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망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크리스천 형제의 머리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그를 옆에서 붙잡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머리를 잠시 떠받쳐 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소망은 그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걸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마법의 땅을 통과할 때 졸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것 있죠. 경건한 말들, 영혼을 깨우는 것들. 자, 그때 소망이 바로 옆에서 이렇게 다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위로를 그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 형제님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릅니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가 되시나요? 내 목숨이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런 말씀으로 위로한다면 여러분,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조금 이상한 말로 위로하고 있죠. 악인들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요, 윤택이 흐르고요, 죽을 때도 편안하게 잠자듯이 그렇게 갑니다 라고 위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아주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소망이 하려는 진짜 의도는 이겁니다. 악인이 아무 고통 없이 이 강을 건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강물에서 두려워 떨고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형제님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시험도 주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시인 자신의 고백입니다. 이 시인도 한때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니까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천벌을 받는 게 아니라 더 잘 살더라는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살고 건강하고 막 자식들도 잘 되고, 죽을 때도 보면 기대했어요. 이 사람은 죽을 때는 그렇지, 죽을 때는 많이 두려워하겠지, 힘들어하겠지 기대했는데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그 결말을 보면서 이 시인은 신앙을 잃을 뻔했어요. 야, 하나님, 저 악인의 삶에 간섭도 안 하시고 저렇게 편안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악한 짓 저지르고 그냥 저렇게 죽게 하시네. 와,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시인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다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냐?
그 악인의 결말을 깨닫게 되었어요. 악인의 결말. 그에게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구나. 이걸 깨닫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저거 부러워하고 저렇게 살고 싶다고 하나님을 떠날 뻔했구나 라고 시인이 고백하게 됩니다. 소망이 지금 크리스천에게 하려는 말은 고난이 복입니다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이 복입니다 이 말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것이 복입니다. 이거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붙드심의 증거가 지금 형제님이 하고 있는 씨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성도님을 붙드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결국 크리스천은 그 씨름 가운데서 단단히 디딜 수 있는 바닥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모임을 댁에서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병상에서 참석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무너지고 기력이 다하고 밤이 찾아오면 몸이 더 아프고 그래서 어쩌면 밤마다 두려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잠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반대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런 씨름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서 두려움 앞에 씨름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생생한 증거입니다. 아삽은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결국 복이 무엇이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평생 떵떵거리고 살고 자식들 다 잘되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하나님 이름 한 번 안 부르고 그렇게 사는 거, 그거 성경이 복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나를 도우심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가장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하나님께 당하시는 그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복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복이 되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 핵심은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해 주어야 될 일입니다. 지쳐 누워 계신 분, 이제 천국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 영혼이, 두려움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가 평생 들었던 말씀과 찬송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곁에서 이 소망의 역할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 편찮으신 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붙들 수 있는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찬송을 많이 들려주세요. 같이 찬송 부르시고 그 귓가에 찬송을 많이 들려주세요. 제 생각에는 장례식장에서도 찬송을 틀어놓는 거 많이 위로가 됩니다. 그 찬송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천국을 앞두시고 편찮으실 때, 그때 홀로 누워 계셔야 되는 그 많은 시간 속에서 그 생각이 흩어지지 않도록, 이전에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서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찬송을 많이 틀어주세요. 성경 말씀도 많이 틀어주셔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그 영혼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영혼을 도와주는 우리 샬롬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의 역할이고 오늘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게 한동안 씨름을 벌인 끝에 크리스천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주님이 다시 보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네 하면서 주님이 보인다고 크리스천이 흥분해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서 두 순례자는 끝까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강을 건넜습니다. 자, 이제 강을 건너다 보니 강물도 몰라보게 얕아졌고 온전히 강물을 다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신학적인 진실을 발견합니다. 사실 바닥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강물이 깊어진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눈이 잠시 주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니까 반드시 발로 디딜 수 있는 곳이 생겼고 그렇게 강물을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물에서 나오자 밝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서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영입니다. 누군가 마중을 나왔다는 거죠. 강물을, 그 죽음의 강물을 건넜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맞이할, 우리를 맞이할 종들이 우리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강을 건너고 보니 썩어 없어질 육신의 옷은 어느덧 강물에 흘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옷을 입은 채로 들어갔다가 이제 벗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한 것이죠. 이전에 입었던 육신의 옷은 이미 다 강물에 떠내려가고 없습니다. 온전히 새로운 것으로 강물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의 기도가 잊혀지지 않는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위로 예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누구누구 성도가 천국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참 성경적이고 참 따뜻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성도가 천국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전입신고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천국에는 인구 감소가 없어요. 사는 곳만 달라질 뿐이죠.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천국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그날 하는 것입니다. 참 그 소천하신 성도님과 비슷한 연배의 장로님께서 참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참 마음에 와닿는 기도 문구였습니다.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32장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몸은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고 썩게 된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도 않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불멸의 실체로서 곧바로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의인들의 영혼은 별세하는 즉시 완전히 거룩해지고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영접되어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된다. 그들은 그곳에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 잠시 잠자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어디 연옥에 들어가서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 이거 벌 다 받고 천국 가는 그런 중간 정착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즉시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숨을 탁 거두는 즉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숨을 거두고 나서 우리 어머니에게 고향 땅을 보여드려야지 하고 고향으로 굳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그 영혼은 천국에 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즉시 천국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죽음과 천국 사이의 대기 시간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가 평생을 쌓아온 거룩한 싸움을 정확하게 딱 끝에 마칩니다. 그리고 즉시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실 곳은 이제 여기밖에 없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가고 싶으신 분 안 계시죠?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마중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요. 뵐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례자들이 성문에 다가갔더니 수많은 하늘나라 백성들이 마중을 나와 있더랍니다. 천사들이 그 무리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사랑했으며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 모든 걸 버린 이들입니다. 그분은 이 순례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성문 앞에서 온 무리들이 이 순례자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크리스천과 소망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왕께서, 그 성의 주인인 왕께서 순례자들이 강을 건너서 문 앞에 도착했다는 것을 먼저 아시고 그 종들을 보내시고 데려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 오셨을 때 약속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친히 영접하여 그 성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접의 주체는 누구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평생 의지하고 교제했던 그 친구가 우리를 데리러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 주님 얼굴 그날 우리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 앞에 우리의 두려움은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천국 문 앞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잔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 나팔수들은 하늘나라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웅장하고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온 성에서 일제히 종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도착했다고. 기다렸던 순례자들이 도착했다고 종을 치면서 온 성이 시끌벅적해집니다. 빛나는 옷을 입은 이들이 이제 앞에 있는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문을 두드리자 에녹과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늘나라 임금님 섬기기를 좋아해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 여기까지 찾아온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출발할 때부터 몸에 지니고 있던 증명서를 그 앞에 내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증명서가 무엇일까요? 이 증명서는 일찍이 왕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서명하고 나리나에서 봉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의 마음에 있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은혜의 증거. 그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은혜의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증명서에는 나의 의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증거 앞에 하나님이 왕께서 손수 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위조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어떤 질병도 여기 새겨져 있는 왕의 인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생에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의 증거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내가 나를 의지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지 그 은혜의 증거가 하나님 앞에 내보일 증명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의 증거가 없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내 힘으로 잘 살았다, 이 고백으로 마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정말로 나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증명서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제 나중에 증명서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왕은 이제 문 밖에 서서 순례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종의 말을 듣고 명령했습니다. 성문들을 활짝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리라. 이사야서 26장 2절의 말씀으로 왕이 문을 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순례자들이 그 성문을 넘는 순간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서 어느새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면류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소망과 크리스천도 함께 그 음성을 듣고 온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 찬양이 온 성에 이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성에 모여서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순례를 다 끝내고 이제 내 집에 도착해서 먼저 와 있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른다는 것.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노래를 부른다는 것. 이 순례자들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크리스천과 소망이 물었습니다. 거룩한 땅에 들어가면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면 뭐 하게 될까요? 천사들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첫째, 위로입니다. 수고한 데 대해서 위로를 받고 슬픔 대신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하게 될 일입니다. 임금님의 나라까지 오면서 뿌린 씨앗들, 기도와 눈물들, 그 고통의 열매를 이제 천국에서는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하셨던 수고들 전혀 아까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가시면 이제 그 열매를 여러분 다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둘째로 무엇을 하느냐? 먼저 가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재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날이 기다려지십니까? 너무너무 사모하시죠? 저도 저희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고 먼저 떠나간 사랑한 이들의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천국에 딱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제 문안 인사 드리고 나면 누구를 제일 먼저 보고 싶으세요? 엄마, 예,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엄마가 있으시죠. 예, 엄마, 아빠가 아마 참 많이 보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주로 성경 인물이 나와요. 왜냐하면 뭐 아이들은 다 부모님 살아계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많이 안 떠났기 때문에 이 질문을 아이들한테 하면요, 뭐 모세가 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성경 인물들 얘기해요. 막 다윗이랑 얘기해 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천국에 가까우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짜 믿음으로 먼저 천국에 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함께 주의 교회를 섬겼던 우리 동역자들, 우리 교회 어른들 얼마나 보고 싶으세요? 그분들 다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 만나게 됩니다. 자, 셋째로 뭐 하느냐? 이제 뒤따라 도착하는 이들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또 우리 뒤에 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까 순례자들이 천국에 도착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막 잘 왔다고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도 그 무리들 중에 하나 되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다음 세대들 오면 누가 제일 뜨겁게 축하해 주겠습니까? 우리 샘물 성도님들이 축하해 주셔야죠.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셔서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들 왔냐고 축하해 주셔야 되겠죠. 그 일을 우리가 또 함께 할 것입니다. 천국은 혼자만 기뻐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오겠지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천국에 도착할 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얼마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동행을 하는데, 이 동행은 뭐냐?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고 왕과 더불어서 마차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하시는 자리 옆에 우리도 가서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왕과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상상력이 아닙니다. 번연은, 이 작가는 철저하게 이 파트를 구성할 때 요한계시록 말씀에 근거해서 이 장면을 썼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게 되면 결정적으로 없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인데 제가 PPT를 못 넣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국 가면 뭐가 없다고 합니까?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천국 가서 한번 숨바꼭질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애통하고 아픈 거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부활의 몸을 입고 정말 뛰어다니실 거예요. 날아다니실 거예요. 그런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이제 이 작가는 마지막으로 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 끝에 하나의 짧은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기쁨의 절정에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듯이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펴봤던 무지라는 인물입니다. 무지. 중간중간 이 무지라는 인물이 계속 나왔죠. 천국 가는 길에서 계속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좀 떨어지면 어느샌가 또 쫓아와서 얘기하게 되고 계속해서 마주쳤던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지라는 사람도 나름대로 천성을 향해 걷고 있었던 사람이죠. 경로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 마주쳤습니다. 교회도 다녔고 신앙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근거한 신앙이었습니다. 자기 양심이 괜찮다 하면 괜찮다, 하나님도 괜찮다 하시겠지 생각했어요. 자기 마음이 선하면 천국 가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무지라는 사람도 성문 앞에 도착해 있어요. 여러분, 와우,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문 앞에 이제 문만 열면 천국 들어가는 그 자리까지 무지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지도 그 강을 건넜다는 것이죠. 건너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신기하죠. 무지는 도대체 어떻게 이 강을 건넜을까? 이렇게 건넜습니다. 헛된 소망이라는 뱃사공을 찾았대요. 뱃사공을 찾아가지고 이 강을 건너는데 강물이 차갑지도 않았고요. 아무런 시름 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그냥 탄천 건너듯이 그렇게 돌다리로 탄천 건너듯이 편안하게 그렇게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바로 여기서 시편 73편이 다시 울립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무지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편하게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은혜의 증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너무 내 힘으로 잘 살아왔기 때문에 은혜의 증거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무지는 자신 있게 천성 문 앞에서 그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문지기가 나왔습니다. 문지기가 아까 뭘 확인했죠? 왕의 서명이 들어간 증명서를 확인했죠. 증명서를 꺼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지가 아무리 뒤져봐도 증명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증명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증명서가 없어서 나는 이 증명서가 없습니다. 찾아보니 온통 내가 잘한 것뿐이 드러난 거예요. 내가 잘한 거. 내가 잘났고 내가 노력했고 내 힘으로 선량하게 잘 살았다라는 아무것도 예수님과 관련된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쓰레기들만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왕이 명령했습니다.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움으로 던지라. 천성 문 앞까지는 왔어요. 잘 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문 앞에서 은혜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자 바로 손과 발을 묶어서 지옥으로 직행해버렸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지요.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는가? 이거 하나 정확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번연은 이 장면 끝에 이렇게 한 줄을 씁니다. 가만히 보니 멸망의 도시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문에도 곧장 지옥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성 문 앞까지 그냥 교회 잘 다니고 나 신앙 좋다 생각하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는가? 오직 주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천성 문 앞까지 왔다고 해서 아유 수고했는데 그냥 어쩔 수 없다 들어와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성 문 앞까지 가도 이 증명서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증명서를 잘 간수하고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역설적인 위로입니다.
지금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강물이 차갑게 느껴지십니까? 내 죄가 기억나고 하나님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씨름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면 반드시 문은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은 내 양심의 깨끗함이 아닙니다. 내 양심의 깨끗함으로 난 정말 사람 앞에서도 거리낌 없고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도 거리낌 없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성문이 열리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언제든지 천국 문은 열릴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믿음이 증명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왔습니다. 이 한마디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 문이 안 열린다. 큰일 났네. 당황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왔습니다 하면 열립니다. 예. 그 고백 앞에 열리지 않을 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철로 역정을 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한 권을 다 뗐습니다. 네. 제가 주보를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2025년도 3월 13일에 시작했더라고요. 26년도 4월 16일 총 399일이 걸렸습니다. 참 이 철로역정 강의가 보통 시간이 50분에서 1시간씩 제가 했어요. 사실 너무 긴 시간을 했는데 여러분들 한 분도 중간에 저 찾아오셔가지고 이쯤에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분량을 줄여달라 이렇게 안 하셔서 이렇게 399일 만에 책을 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끝까지 이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철로역정을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내가 걸어간 길과 아주 비슷한 순례자의 길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다 읽었습니다. 자, 읽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갈 길이 있다는 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좀 더 걸어가야 될 길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순례의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다 오셨습니다. 쉬십시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셔야 됩니다. 절대 쉬시면 안 됩니다. 뷸라 지방은 잠시 쉬는 곳이지 멈추는 곳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걸으면서 쉬는 곳이었습니다. 걸으면서. 성이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 여전히 걷고 있는 곳, 그곳이 뷸라 땅이고 바로 우리 샬롬샘입니다. 여러분 앞에 아직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다 전하지 못한 복음일 수 있습니다. 아직 다 풀지 못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기도하지 못한 자녀와 손주들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아직 손 잡아 드려야 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남아 있습니다. 천성이 보이는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일들이 더 선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이제 천성이 보이는 이 자리까지 잘 오셨는데 여기서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끝까지 감당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가 더 명확하게 보여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울수록 이 땅에 남은 일들이 더욱더 귀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어떤 영광스러운 인생을 여러분 살아오셨더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지금의 고난 여러분 참 힘드시죠. 그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겁지만 장차 여러분이 감당하게 되실, 받게 되실 영광은요, 고난과는 비교조차 안 된대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비교조차 안 된다 뭡니까? 저울에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치조차 없어요. 여러분 참외를 올리고 수박을 올리면 어느 쪽 저울이 기울지 여러분 바로 아시죠? 그것과도 비교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시는 고난이 극심하셔도
장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실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게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크리스천이 강에서 침몰해 갈 때에 소망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샬롬샘에서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형제의 머리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떠받쳐 주었다고 했죠.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찬송을 부르고 계속해서 그의 생각이 죽음 앞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죽음의 공포에 침몰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했잖아요. 그 일을 우리 샬롬샘이 함께 해야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님 곁에 가서 손 잡아주시는 그 일을 잘하는 우리 샬롬샘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틀어드리고 귀에 대고 복음을 들려드리고 그 두려운 밤에 전화 한 통 드리는 거,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그 두려운 밤에 전화 한 통 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소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크리스천을 붙들면서 소망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망도 함께 건넜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물에 빠져가는 크리스천을 붙들다 보니까 어느덧 소망도 함께 그 강을 건넜습니다. 남을 붙들어주는 그 사람이 자신도 구원합니다. 자신도 그 구원의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샬롬샘에서 누군가의 소망이 되어드리는 그 일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순례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이미 오래 잘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순례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흘리셨던 눈물, 말씀 앞에서 보내셨던 오랜 세월들, 병상에서도 놓지 않았던 그 믿음, 그 모든 것들이 씨앗이 되어 거두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을 건너는 순간, 그 천국의 문턱을 넘는 순간, 낡고 지쳐버린 옷은 강물에 다 흘려보내고 금빛 찬란한 새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쓰여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과 그 하나님의 식탁으로 오라는 잔치의 초대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길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 붙들고 영광스럽게 걸어가시는 모든 샬롬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불렀던 찬양 한 번만 더 하면 좋겠습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었죠. 한 번만 우리 더 하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직 주님 믿는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들 때 저희 자신을 의지했던 모든 자기 의는 버려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의를 덧입어 이 자리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노년의 시간을 지날 때에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시고, 무엇보다 이 노년에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더욱 뜨겁게 찬양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나아가야 할 그 바른 방향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샬롬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샬롬샘 어르신들의 삶을 오늘 이날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걸어오는 그 거친 순례길 하나님 은혜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셨고, 오늘 노년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뷸라의 땅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노년해 주시는 복을 받아 평안함 가운데에 이 시기 걸어가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걸어가야 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도 믿음으로 걷게 하시되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오른손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샬롬샘의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1년여 동안 살펴보았던 이 철로역정의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가 회개함으로 이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저희에게 걸어가야 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샬롬샘 어르신들, 노년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홀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들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노년의 힘겨운 시기가 우리 주 하나님과 가장 깊이 뜨겁게 교제하는 귀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육신의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편찮으신 부위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이 눈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순례길에 함께 이 자리에 모일 수 없어 마음 아파하며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신방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에 끝까지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소망의 공동체로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죽음의 강 앞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 길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샬롬샘 성도들과 우리 샘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